7장 12절에서 14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율법을 말하면서 바울 자신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머물러 있었던 그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적인 틀에서 벗어나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근본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율법을 이해함으로써 율법을 어떠한 의문이나 형식을 넘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제시하는 복음으로 깨달아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강변했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은 결코 악하지 않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임을 증거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의 그 한계성과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육신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변하면서 성화에 대한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서 이로보건대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기회를 잡아서 계명을 통해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을 충동질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의거할 때에 이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결론을 짓고 있으면서 다음 말을 지금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뭔가 하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입니다. 여기서도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에요. 다만 굳이 이를 구분하자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등을 포괄하는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계명은 그 각 조문들을 지칭하는 어떤 명칭이에요. 이 밖에도 율법은 규례와 법도 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율법이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거룩, 의, 선. 생각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그 까닭은 율법이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중에서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된다는 것, 그리고 죄와도 완전히 구별되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피조물과 구별되고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의롭다는 하나님의 거룩이 피조물에게 투영되어 나타나는 양식을 말하는데 이 율법으로 정치적인 공의 또 분배적 공의로 구분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은 하나님 자신이 근본선으로서 모든 선의 근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은요, 피조물에 대해서 자선, 사랑, 그리고 긍휼, 그리고 관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랬어요. 여기 그런즉은 그렇다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이 죄가 아니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율법과 죄 그리고 사망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바울은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서는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부정하면서 죄에 관해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코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사망에 내어주려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로마서가 참 말이 힘들어요. 잘 읽어야 됩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죠. 최초의 인류의 죄가 들어왔을 때를 보면 뱀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해서 하와가 범죄하도록 미혹한 것처럼 우리의 이 부패한 심령 가운데 있는 죄성이 율법에 반항해서 자꾸 범죄하게 함으로 해서 율법의 종죄를 받아 결국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까지도 역시 자신 가운데 준동하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는데 더 빠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를 깨달았고 율법에 대한 반발심으로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이 외부로 막 나와서 막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가 죄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심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그 역할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흑암 중에서는 만물의 모양이 드러나지 않다가 이렇게 빛이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그 모양이 다 밝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빛이 딱 비추어줌으로 해서 그 죄들이 이제 밝게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책이 희미해서 죄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 우리가 의기양양했지만 율법의 빛이 우리에게 딱 비춰지니 어떻게 해요? 죄가 이제 명백히 다 드러나고 죄의 정죄가 이제 더 강해진 거예요.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한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가책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죄를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거에도 내가 고민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결국 계명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지 못해요. 우리로 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14절 볼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이거는 뭐죠? 육체적이 아닌 이런 뜻이겠죠. 뭐 영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그 기원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 신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율법은 모세가 제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신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으로 뭐라 그래요?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것은 확신한다, 이해하다 이런 뜻으로 비로소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강조했듯이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알거니와 너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도 되게 어렵죠.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어요. 그러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육신에 속한다는 이 말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 죄의 성향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 아래 팔렸다는 이 말은요, 본래는 죄의 노예가 아니었는데 죄의 주관 아래에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전략한 거로 지금 의식이 되죠. 그죠? 팔렸다 그랬잖아요. 죄의 노예로 팔렸다. 예. 이것은 본래 영생할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지만 아담의 범죄 이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예속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육신에 속해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전에 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 한다고 언급한 말이 있는데, 이거랑 반대되는 말이죠. 여기는 죄에 팔렸다고 그러고 우리는 죄의 종로로를 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이 배치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죄 아래에 팔렸다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는 죄에 노예된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뒤에 25절에 가면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은 결코 모순되지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고요. 우리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 줄을 알지만 그 율법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에 팔려갔다는 것만 알게 하는 것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성화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내적 투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왜냐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그 육체의 그 소욕, 육체의 부패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바울은 뭐를 얘기를 했냐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그것은 무슨 얘기죠?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뭐를 얘기하냐면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단계인 우리가 영은, 중생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육체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영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화. 네.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성화라고 얘기를 했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적 갈등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중생한 영, 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자아와 또 사탄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또 두 가지 자아가 이 안에서 갈등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능한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참으로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또 그것을 즐기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 의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굳게 붙들려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